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여러분, 은혜가 무슨 의미입니까? 자격 없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입니다. 자, 누구에게 베풀어 주셔요? 자격이 없는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대가 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하늘의 은혜를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절대적이고 얼마나 넉넉한지를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 때문에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자격 없는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자격이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낌없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리브가의 출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성경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자, 간구하였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에 그 모리아산의 현장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분명히 이 선포를, 이 축복의 선포를 이삭도 자기의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에게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요, 결혼을 하고 20년이 되어 가도록 이삭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삭에게 자녀가 생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오랫동안 이삭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요? 자,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후손이 탄생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은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 인간은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이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현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아, 저게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이구나, 저게 바로 신앙의 삶이구나, 저게 바로 성도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패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냐?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될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인간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 자, 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인간 편에서 요구해서 해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탄생되는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언약의 라인으로,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라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신학자들 가운데 이게 예정론이다, 이렇게 이제 예정론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예정론이라면 하나님이 unfair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예정론에 관한 주제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희가 이 세팅에서, 이 상황에서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9장 10절에서 24절을 보면,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이 구절을 메모하셨다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이 주제에 관해서 바울 사도의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 인간 신학자의 해석과 설명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조금 전에 읽었던 25장 23절, 자, 이하의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보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 거냐? 귀히 쓰이는 그릇을 만들 거냐? 아니면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거냐? 이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토기장이에게, 야,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너는 왜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들었냐? 너는 왜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들었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unfair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고요,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선한 조건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게 분명히 없다고 우리 자신도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제가 자격이 없는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페어하다면,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면서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적반하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적반하장의 그러한 마음이나 태도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겁니까? 아니죠. 너희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조건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 이게 사실인데 이 사실을 붙들어라. 그래야 그 은혜 앞에서 너희의 삶에 감사가 있고 너희가 변화가 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게, 이게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 태중에 이제 두 생명이 있는데요, 작은 자가 선택된 자다, 다시 말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장자권을 작은 아들에게 주겠다, 자, 그러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경에서 이 장자권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축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 후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자가, 그 후손 가운데 장자가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축복했던 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죠.
또 역사의 긴 어떤 그 흐름에서 보았을 때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장자의 계보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개런티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자, 근데 그 장자권이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누구에게 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예언,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즉 작은 자에게 내가 장자권을 줄 것이다라고 이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들은 이삭과 리브가조차도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장자권을 상속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자,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그 다음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 모두, 이 부부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이 고기라고 하는 육신의 어떤 그런 그런 요건에 이끌려서 부부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장자권을 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이 인간의 시도로, 인간이 자기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주고 싶다고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은 실행시켜 나가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어도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도록 만들죠. 자, 이렇게 자신의 꾀를 의지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꾀를 이용하여 의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 이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역사가 흘러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한 이 장자권의 상속이 이제는 한 개인을 선택하는 곳에서 흘러가서 하나의 민족과 국가의 자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나의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신의 장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 전체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장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뭔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장자로 선택받은 것입니까? 자, 절대로 아니에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설명이 나와요. 왜 선택하셨는지. 근데 너희가 수효가 많아서, 인원이 많아서 가장 민족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요가 적은데도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가장 적다는 표현을 쓴 것은 진짜로 숫자적으로 가장 적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선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은 바로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게 우리 자신에게 뭔가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이 신명기 7장 말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영적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자, 이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짜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장자들이에요. 자, 근데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게 장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 천성,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진짜 장자가 누구냐 하니까,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탄생하느냐, 그 하나님의 진짜 장자로 천성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탄생하느냐를 보여주는, 이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성도는 이렇게 탄생되는구나,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장자들인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냐 하니까 자신들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신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거저 공짜로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장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심판의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장자들이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떻게 그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습니까? 그들이 뭔가를 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피가 흐르면 무조건 장자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혈통이면 그 장자가 무조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문설주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장자는 다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보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온갖 민족들,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받은 가정의 장자들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이 장자의 이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장자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자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는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애굽의 장자들처럼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어치만큼의 무게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이토록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요. 넘겨버려요. 무슨 의미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권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통곡을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버스였습니다. 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창세기 25장 3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는 거죠. 3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창세기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것은 에서가 너무 가볍게 결정하고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문지방을 밟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지방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방은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문지방을 밟고 다니듯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에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참 에서라는 사람이 가볍구나. 눈앞에 배고픔을 위해서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하기로서니 배고픈 게 죽을 일도 아닌데 이 귀한 장자권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에서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여러분의 성도됨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과 성도됨을 눈앞에 놓인 당장의, 예를 들어 비즈니스의 이익 때문에 팔아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유익 앞에서 신앙을 잠시 뒷전에 두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에서와 얼마나 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성도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성도됨에 나의 존재와 나의 자존심을 걸지 않고 이 성도됨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이 존귀한 장자권을 문지방 밟듯이 그냥 밟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것에 대한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이잖아요. 밭에 감춰져 있지만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걸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땅의 삶이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장례를 섬겨보았지만 관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요, 이 땅에서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끝에 가면 그거밖에 남지 않아요. 혹시 내가 가진 소유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든든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본문을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장자권을 하나님이 동생 야곱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말은 여러분 결국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십자가의 원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쥔 사람들이 큰 자였습니다. 이 땅의 큰 자였던 세상의 권력을 쥔 자들은 작은 자였던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린 자, 예수님이 큰 자에 의해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서 그냥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주의 주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선발대로 애굽으로 먼저 파송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이었지만, 긴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선발대로 뽑아서 먼저 애굽으로 파송했던 사람이죠. 자, 그 요셉이 힘 있는 형들에 의해서 버림당한 어린 자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거죠.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버렸던 큰 자들인 형들이 어린 자였던 약자였던 요셉을 섬기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현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어린 자요 약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야곱과 요셉 모두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불행한 일들도 많이 겪었고 많은 아픔을 겪는 약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전체를 보십시오. 역사는 결국 약자였던 그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약자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인공들이 맡은 역할이 뭐냐? 당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안아주는 어린 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큰 자들은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어린 자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던 버려진 막내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요셉이 장자라고요. 요셉이 장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 있는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장자들,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어도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삶, 이게 바로 장자의 삶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인간의 육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자격이 있어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성도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우리는 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기꺼이 그 은혜에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땅에서 내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자의 삶, 어린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 성도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믿음의 성도, 이 성도의 자존심을 자기의 삶 가운데 지켜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섬길 때에,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낮은 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낮은 자를 세워주시고 섬기는 자를 세워주시고 베푸는 자를 섬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여러분의 낮아짐과 겸손함과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존귀 여김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